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하는 백성들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서로가 하고 고마워하는 삶이 부부간에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떤 조사 연구기관에서 35년 동안을 조사를 했대요. 부부간이 서로 감사하고 사는 집과 불평하는 집, 이거를 조사 연구를 했는데, 늘상 아내에게 짜증내고 남편에게 짜증내고 남편 무시하고 아내 무시하고 서로 갈등하고 내가 그냥 마지 못해서 산다고 그러고 두고 보라고 그러고 언젠가 갈라서자고 그러고 그러던 집들은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사는 부부는 나중에 끝내는 갈라서게 되는데, 몇 프로가 갈라서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 20-30% 갈라설까요? 아닙니다. 한 40-50% 갈라설까요?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불평하고 서로가 원망하고 사는 부부는요, 조사해 보니까 35년 동안 조사했는데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갈라서고 이혼하게 됐느냐? 우리 교인들은 놀라질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몇 프로 불평하면서 사는 부부가 몇 프로 이혼하고 부부가 깨지게 됐느냐, 관계가 94%입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부부간에도 이제 나와야지. 부부간에도 감사하고, 아멘. 형제간에도 감사하고, 회사에서도 감사하고, 사주에게도 감사하고, 사원에게도 감사하고, 부하 직원에게도 감사하고, 상관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삶에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서로가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감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감사를 통해서 행복이 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울한 게 사라지게 된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하는 영혼들은요, 건강하게 되어진대. 그런데 불평하는 영혼들은 그 영혼이 파괴가 된답니다. 영이 파괴가 되고 혼이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생활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다시 내 삶을 감사하는 생활은 윤택하게 해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상대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누림이 되고, 모든 저주는 사라지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어두운 영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요즘에 그동안 쭉 가물다가 비가 한 며칠 왔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그게 비냐? celcelcelcel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며칠간 오기는 왔는데 온 것 같지도 않게, 그게 뭔 비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것 놓고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주님은 갚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비 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구가 물 부족 현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지구의 4분의 1이 지구의 얼마가? 4분의 1이 지금 사막화가 되어져 버렸답니다. 사막화가 4분의 1이. 그런데 이것이 점차 더 진행되어져 나간답니다. 앞으로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이제 사막화가 아주 혹심하게 되어질 거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지구가 사막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긴 시간 괴롭게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사막화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비가 오지를 않아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비가 과거에는 그렇게 잘 왔는데 가면 갈수록 이 비의 양이 축소되고 줄어들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동차들 많아지죠, 공장들 많아지죠, 매연가스가 많아지죠. 그렇게 되니까 물이 증발돼서 이 물이 기체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비구름을 만들어서 비구름이 형성이 돼야 이게 다시 뭐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수증기가 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매연가스, 자동차 가스, 공장 가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가 막 뜨겁게 되어져 가지고 열이 나니까 수증기가 증발해 놓으면 어디까지 가지 않아요? 구름까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동적으로 부족하게 되죠? 수분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수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도 어떻게 해야지 오게 돼요? 올려보내야 비도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줄, 왜 감사를 명령하시는 줄 여러분들 아시나요? 주님께서는 심어야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감사를 올려야 감사할 거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행해야 주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주님께서는 명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보세요. 감사를 명하셨는데 감사를 넘치게 하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명령하셨나요? 어떻게 하라고? 우물딱주물딱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한 분이 세 분 이상 쳐다보시고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네요. 시작. 아니, 세 사람에게 하라는데 한 사람에게만 하고 3분의 2는 왜 닦아 먹어요? 자, 세 분에게 하는 겁니다. 시작.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뭐를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뭐를 넘치게 합니까? 나는 뭐를 넘치게 해요? 불평을 넘치게 하시옵나이까? 원망을 넘치게 하시옵나이까? 뭐를 넘치게 하래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감사 넘치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씀은 주님은 감사의 거리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려야지 내려옵니다. 감사가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집니다. 비처럼 내려집니다. 소낙비처럼 내려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감사를 넘치게 하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쉬워요, 어려워요? 넘치게는커녕 감사하는 것조차도 이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많아도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표현, 그것도 감사일 수 있어요.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말은 여러분들 영어로 무슨 표현을 사용하죠? 감사. 감사는 thank. 그런데 여러분 감사절은 뭐라고 그래요? Thanksgiving Day. 감사한 것을 드리는 거죠. 드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think. 그러니까 감사와 생각은 어근이 어떻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고마운 것을 깨닫고 고마운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생겨져서 이것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상상 못할 아주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전도단 그리고 제주도 열방대학의 그 대표를 했던 홍성건 간사님이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장소를 빌려서 쉐마 학교를 하고 있어요. 쉐마 학교를 하는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요즘에 여러분들 왕의 재정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유튜브나 이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 재정 부흥을 일으키는 강사가 있죠. 김미진 간사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을 접할래도 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업체를 4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보증을 섰다가 알거지가 돼가지고 밑바닥 인생으로 돼 있다가 이렇게 살면 뭐하느냐, 자살을 결심하고 이제 완전히 모든 걸 다 마음을 확정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니까 남편이 어차피 죽으려고 했는데 1년만 좀 참아달라. 1년만 좀 참아달라. 이 하도 남편이 애걸복걸하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1년 정도에 내가 자살 연기를 해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자살도 연기가 또 되네요. 네. 그래서 1년 자살 연기를 해주고 그 대신에 1년 동안 그러면 내가 살아서 뭐 할 거냐? 어차피 자살할 건데 난 희망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 그 열방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좀 치유받고 회복되면 하나님이 회복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가서 1년 동안 그 훈련을 받게 되는데 좀 이제 미리 가가지고 훈련받는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 혹독한 시련을 겪어요. 왜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서 침대도 없어지고 밥통까지 다 가져가 버렸대. 그래서 2벌 옷도 아니고 1벌 입은 옷 그걸 가지고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더래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하여튼 한 모금이라도 먹어보고 싶더래. 밑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우유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도 이제 열방대학에 하러 와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유라도 좀 저 사람은 사 먹을 수 있는 처지인가 보다. 그럼 좀 얻어먹으면 좋겠다. 같이 살면 얻어먹겠구나. 그래서 열방대학 시작하기 전까지 좀 같이 지내자고 했더니 같이 지내자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양반도 자기보다 형편이 더 어렵더래. 그것도 어디서 하나 얻어가지고 아이에게 달랑 먹이고 끝나는 우유였대. 그러니 자기에게 한 모금도 올 게 없으니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아이가 정말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먹일 우유는 없고, 그러니까 이 김미진 씨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들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막 저주하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그리고 자기 뛰쳐나간 모양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은 마지막 때가, 마지막 이 시련과 역경이 오는 그때가 하나님이 곧 역사하시는 때고,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고, 그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이들은 막 굶어 죽어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고 그러고 뛰쳐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왔는데, 세상에 자기 집하고 자기가 사는 그 집하고 앞에 집하고 생긴 게 똑같은 붉은 벽돌로 된 집인데, 그 제주도의 집이 똑같은 집인데,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이 집도 아니고 저 집도 아니고 중가운데 딱 우유가 하나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집의 우유가 이게 틀림없을 텐데 우리 집에는 뭐 우유가 올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일단은 애기는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아서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마음으로만 그러고 그냥 우유를 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한 4월 먹다 보니까 이게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이거 우유가 당신네 건데 말이야, 우리가 하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먹었다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나는 우유 먹으면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먹지도 못한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할머니가 그러더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역사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아기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임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 그래도 이 김미진 씨는 혼적인 사람이니까 의심이 돼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을 지켜가지고 기다렸는데, 웬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우유를 하나 놓고 닦아는 거를 막 큰 소리로 막 그 아저씨 그냥 막 자전거 타고 가려는 아저씨 목덜미를 잡았더니 아저씨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그 새벽에 웬 사람이 막 굵은 목소리로 막 목덜미를 잡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잡고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결교단 목사님이더래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우유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주냐 그랬는데, 그 교회에 젖소를 키우는 사람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목사님 가정을 섬긴이라고 우유 젖을 짜서 이걸 갖다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그날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역력히 주시면서 그 집으로 갖다 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우유를 갖다 놓고 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믿을 때 시련 오기 쉽습니다. 흔들려지기 쉽습니다. 넘치게 감사하는 것.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이요. 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랬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먼저 보니까 어떻게 돼야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죠?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디에 굳게 세워져야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져야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심으면 주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는 믿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 감사를 하면 서로에게 좋게 된다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믿음,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결정이 주어지려면 그 전까지는 굳게 서서니까. 자, 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무슨 얘기예요? 굳게 선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시련, 역경, 환난,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시련, 환난, 역경, 고난이 오면 믿음의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시련 과정 다 통과하고 극복하고 시련이 와도 끝까지 심으면 거두게 된다. 감사하면 주신다. 올리면 내려온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을 끝까지 내 상황을 보지 않고 처지를 보지 않고 어려운 시련 역경을 보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굳게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넘치게 감사하는 행위가 순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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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에게서 감사의 행위가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죠. 제대로 믿고 이 믿음이, 이 감사에 대한 언약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라는 명령도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 안에, 그 안에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는 것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영이 살게 된 가운데 영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감사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축복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땅의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은 복음 때문에 있는 겁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안에 어떻게 뿌리를 박으라고 했어요. 그 안에 뿌리 박는다는 말은 뭐예요? 뿌리가 땅으로 활착해서 있는 만큼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십자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부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세움은 뭐죠? 외적 성장이죠. 여러분, 신앙은 질적 성장도 필요하고 외적 성장도 필요하고 신앙 성장이 된 만큼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자, 주님은 뭐를 명령하셨어요?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으로 하셨으니까 이유 없이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넘치게 해야 돼. 자,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야 감사 생활 넘치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와도 믿음을 택하고 순종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는 세워짐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주님과 사귀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 공급받습니다. 영육혼에 공급받습니다. 그래야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께 공급받고 성장한 사람이라야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